제목 전능한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기도 고센 땅에 모여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고 다 같은 애굽 땅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만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치적, 신앙적, 심적, 육체적, 영적인 고센 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었습니다. 고센 땅에만 햇빛과 달빛과 별빛과 모든 빛을 비추면서 지켜주듯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응답의 달빛이 비춰집니다. 반짝반짝 새벽인지 밤중인지 또는 초저녁인지 분별하는 별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에게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이란 술이나 누룩이 들지 않은 떡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수 10,000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훈, 즉 누룩입니다. 누룩을 삼가라고 하니까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떡은 술이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절편, 시루떡, 백설기, 인절미, 송편 등이 한국 떡인데 술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빵 종류는 거의 다 누룩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떡이 옛날 이스라엘 무교병 떡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다른 말, 즉 비진리가 들어가지 아니한 성경 말씀 그대로를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내 떡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경 말씀대로만 먹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라. 란 회개하는 것, 어려울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쓰나 속에 들어가면 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인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전신에 바르고 마음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는 예수의 피요 성령의 피요 성령의 피는 양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 했으니.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으십시오. 성경책은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은혜가 됩니다. 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불고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소고기, 돼지고기가 불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날 고기이듯이 이치적으로 우리도 육체니까 말씀과 불을 받아야 불고기가 됩니다. 날 고기인 육체를 가지고는 성경대로 행하기가 어렵지요. 불을 강하게 받아라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시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밥상이라고 볼 때에 말씀은 밥이요 성령은 국이요 은사는 반찬이요 방언은 소금이요 기도는 젓가락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는 것은 숟가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서 무장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었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쓴 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양의 고기 구워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대로 믿고 불을 받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장자니까 장자가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고 불을 받지 않은 믿음, 즉 애굽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애굽은 육성이요 이스라엘은 영성입니다. 육을 따르면 죽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교인 보고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심적, 이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의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알파는 처음이요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메가란 끝이요 마지막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찬송 쭉정인가를 알곡인가를 가려낼 때가 곧 오겠네. 선한 자, 천국 악한 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려낼 때가 곧 오겠네. 곧 오십니다. 이러한 때에 반역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리라. 이러한 때에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리라. 이러한 때에 잘못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반역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에서 전능한 자란 능치 못함이 없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전히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틀림없는 전능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한 자, 곧 전능왕이십니다. 찬송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쓰러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찬송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네. 나에게 성령 주셔야지만 주의 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성경이 빨리 열리고 척척 깨달아지고 척척 믿어지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니까 디모데가 시험이 들어 의심과 걱정을 하다가 그만 은사가 식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제자를 위해서 은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손을 자기 머리에 얹어서 대신 안수하면서 제자의 은사를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 장면입니다. 나라고 하는 제자, 즉 나의 육신은 나의 영의 제자인데 이 육신이 깊이 갇혀서 답답하니까 자꾸 시험이 듭니다. 은사가 자꾸 식으니까 대신 안수하듯이 우리도 다 같이 각자 안수해 봅시다. 각자의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도주여, 내가 나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제자, 이 몸과 지체와 생각과 마음의 은사가 소생하리라. 사물을 관찰할 레이다망이 청소되어야 하겠나이다. 먼지 때문에 안 보이므로 주여, 안약을 발라야 되겠나이다. 신령의 안약을 발라야 되겠나이다. 영안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심안이 열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전능하신 자라는 제목은 참 놀랍고 거대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완전히 행하십니다. 성경대로 다 행하시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전능이라고 합니다.